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그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얼마나 입으로 간증해 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사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공간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공간에 되어진 사건들을 일일이 기록되어진 책의 내용들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또 체험했던 이런 것을 적은 부분들도 약간은 있겠지만 주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썼던 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간결하고 또 확실하고 어떨 때는 이 아주 순발력이 강한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지 않는 복음서가 또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내용들은 아주 즉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현장 속에서 쓴 글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나눈 내용이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은 곧 회개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이야기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는 단순한 문구인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이제까지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글귀가 간단 명료하면서도 힘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이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데요. 성경을 한번 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내용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서기관들이 전했던 내용하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내용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나타나셨던 그 선지자들의 글 내용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신 것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주 달랐다. 어떻게 달랐느냐? 첫째는 무리들이 놀랐다. 아니 저런 말씀이 어디서 있지?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지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하늘에서 계시면서 하늘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모두가 새롭게 여기고 무리들이 놀랐다. 우리나라에도 뭐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미국에서 소식이 전달되어지게 되면 모두가 새롭습니다. 옛날에 비행기 타기 전에 야 비행기가 막 하늘에 날아가더라. 은빛 날개 깡통 같은 것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더라. 그런 얘기하면 그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당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요. 안 놀라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권위 있는 것 같다. 권위자가 누구냐? 권위자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권위자, 그분이 내려와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이 복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제일 먼저 기록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 내용들 가운데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내용인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뭘 했느냐? 준비하는 자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준비하는 자다. 사자를 내 앞에 먼저 보내겠다. 누구를 먼저 보내느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서 이 복음을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누구냐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하기도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한번 지나가면 울림에 대해서 되돌림을 해서 오는 것은 있지만, 그런데 한번 소리를 지르고 나면 가버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침은 한번 외침으로서 그의 일생의 끝이 나버렸습니다.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실 일을 내가 길을 곱게 하겠다.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셨던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른 길을 쫙 가게 하시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잘 닦아 놓았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고속도로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뭐냐면, 한번 주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으면 전체 주제가 하나가 딱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주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각 교회마다 전할 때 한 본문을 가지고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수십 번 전하고 수백 번 전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줄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막 한 번 했겠습니까? 모이는 청중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도 잘하지요. 언변도 좋지요. 성경에 보니까 힘도 있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보약을 얼마나 먹은지 모릅니다. 6절에 보겠지 않습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메뚜기 많은 재앙의 원인도 있지만 메뚜기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석청도 돌에서 나온 꿀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연식 생활에 익숙해 있던 세례 요한은 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늘 건강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더라.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 복음은 뭐냐?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는 것.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와서 뭘 전하느냐? 너희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너희들에게 건강해라. 이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해라. 회개에 대한 얘기. 세 번째는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라. 회개를 했으면 세례 받는 것은 신앙인의 증표이다. 증표. 이 증표를 너희들이 가져서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세 가지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 씻음 표입니다. 죄 씻음 표. 세례도 죄 씻음 표.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지만 완전히 180도를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태권도를 하면 10년을 하면 태권도의 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무술을 하는 사람도 10년을 하면 어마어마한 연말을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격증도 수십 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10년이 되면 우리가 이런 예수에 대해서 도통하는 도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 70년, 80년이 지나도 우리의 생활은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각도 안 변합니다. 사상도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더 어린아이처럼 자기 똥꼬집만 내세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내세우고 자신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찾아오는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복음의 정체성이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상 입은 사람들처럼 손에 꾸둑살이 밴 것처럼 이거는 뭐 자기의 살이 아닌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세례의 이런 부분들이 등한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전해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자, 7절 말씀.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땅의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메어주고 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 신발끈을 풀어주고 메어준다고 하는 것은 종은 주인의 신발을 풀어주고 벗겨주고 양발을 벗기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대야에 발을 놓고 씻어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예수님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최고의 1등 공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자, 그분이 또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이라.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세례의 뜻은 같지만 다릅니다. 물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사에게 내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결과이고,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결과입니다. 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물 세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똑같은 죄악을 범할 수가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사람의 생활의 변화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거의 다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육의 생각이 더 강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러 내려오신 예수님은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삼위일체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에 대한 내용이 10절에서 11절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다.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합당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죄 없는 자도 세례를 받는데 죄인인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도 받았으면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무수인처럼 10년, 20년이 되면 도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50년, 60년, 70년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도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믿음의 도를 확실히 해서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도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